저희 교회 초등부 사역을 담당하시는 권호승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말씀이 전하여지는 이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우승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은 빌립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 땅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향해 알려지고 있다라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자신을 만나 뵙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니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명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이때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주황색으로 표시된 앞절만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에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채찍질, 그 십자가의 대못,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 그 고통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외쳐 이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 것인지 아셨음에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주황색으로 표시된 후반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이때는 피하고 싶을 만큼 괴로우셨고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으나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라보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넘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집중력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그 상황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등 뒤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예루살렘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고 이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여 보고 너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흘리는 그 동정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회개의 눈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 십자가의 의미,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다음 세대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다시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이런 응답의 말씀을 한번 정말 들어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저에게 샘솟듯 뿜어졌습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자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억눌림이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간절함, 예수님의 갈급함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함, 예수님의 이 갈급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열기 속에 녹아든 그 헌신과 흘렸던 땀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지키는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 한 절 한 절 마음을 담았던 그 기도와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가진 달란트로 이 성전을 울리는 찬양을 통해 내가 영광 받았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손해봐도 아쉽지 않은 이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은 무서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끼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믿음은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홍은교회 모든 성도님이,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모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내가 미워한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며 감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면 나도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면 나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결국 걸음이 되고 선택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이어서 4절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회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바로 서는 이 회개가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네, 5절만 읽겠습니다. 네, 그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깊은 골짜기, 내 안에 모든 산, 작은 산까지, 그리고 굽은 것과 험한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모든 것이 평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와 결핍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내 안에 높아진 나의 교만과 자존심과 나의 의는 낮아지며, 비관적이고 편향되었던 나의 마음은 고다지고, 걱정과 염려로 흔들려서 거칠어진 길은 평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너에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너의 영적인 모습을 보아야 한다.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평탄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담긴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골짜기와 크고 작은 산, 굽은 것과 험한 길 때문에 절망했던 내가 아버지의 구원하심으로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하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전한 회개로 회복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어 오늘 이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크고 작은 일들로 골짜기는 또 생겨져 있고, 어느샌가 이쪽에서는 조그만 산은 어느샌가 또 올라와 있고, 올곧게 펴진 줄 알았으나 다시 구부러지고 거칠어진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몸부림, 이 거룩한 습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낮아지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동일한 마음 주셨습니다. 네가 낮아지길 원한다.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세상에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낮아지길 원한다. 혹시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얼마나 교만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지. 그런데 너무 그렇지도 않았는데 자신 있게 그렇게 또 말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때 제 마음속 한켠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정한 데까지. 주님이 정한 데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은 약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을 위한 준비 기간은 30년이었습니다. 40일간의 비홍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데가 정확히 어디인지, 언제인지, 어떠한 역할인지, 어떤 관계인지, 어떠한 순종의 자리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거리가 얼마나 됐든 묵묵히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과 습관은 우리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과 이 습관으로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춘 자에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 앞에서 낮춘 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비유를 하자면 양쪽에서 동일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음향 믹서를 통하여 소리를 내는 이 페이더를 내리고 더 내리고 완전히 내리다 보면 한쪽에서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춘 자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을 주께서 높이시겠다고 한 것은 그 안에 선명히 나타나는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낮아짐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와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직분이 있고 가정 안에서는 맡겨진 관계와 역할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직장과 일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과 우리를 돌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며 모퉁이 돌이십니다. 건물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벽이 세워지고 건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부딪히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돌이 자기 마음대로 있으면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놓으신 그 자리에 내가 놓일 때 5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집이 그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돌이 아닌 살아있는 돌들을 그가 원하시는 그곳에 두셨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부딪힘을 통하여 이 돌은 깎이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순간과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돌은 깎이면서 진동을 발생합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돌들을 다듬어 균형을 맞추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을 세워가십니다. 나의 낮아짐과 다듬어짐을 통하여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별로도 나뉘고 가치관과 성향으로도 나뉘고 세대도 다르며 경험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성령이 이끄십니다. 나의 낮아짐과 다듬어짐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영적인 집중력으로 장차 나타날 장엄하고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힘입어 거룩한 몸부림과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골짜기와 크고 작은 산, 굽은 것과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곳에 산돌처럼 다듬어지고 낮아짐으로 균형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 이왕 가는 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며 행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는 오늘도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또다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모든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